프라임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8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6절 말씀으로 신천지가 사람들을 속이고 조종하는 원리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마리아 코니 코바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뒤통수의 심리학 한국에 번역되어 와 있습니다. 신천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진실보다 믿고 싶은 말에 더 끌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사람들은 팩트가 아니라 감정, 이모션을 기반으로 믿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성경을 해석해 주는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면서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육체 영생한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엘리트 의식을 자극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진실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신천지 강사를 우리가 모시고 같이 토론을 해봤잖아요. 자기가 신천지에 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기가 이 말씀이 궁금했는데 신천지에 가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여기 오면 육체 영생한다. 자기는 그 말씀에 해답을 찾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말이다 보니까 미혹이 돼버린 거예요. 우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믿는 이유는 성경적 진리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이기 때문인가? 성경에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이 심리학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없는 이들에게는 시험에 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프랑스의 유명한 몽테누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이 이 철학자 친구를 데리고 술집에 갔습니다. 술집에서 마시고 먹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친구들이 또 가자고 이 몽테누 철학자에게 말하자 이제는 안 간다. 그러자 친구들이 아니 전에는 갔는데 왜 안 가느냐? 그러자 몽테뉴는 말합니다. 한 번은 갈 수 있다. 두 번 가면 타락이고 변태다. 세 번 가면 거기에 노예가 된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좋은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신천지가 하나님의 보좌가 신천지에 내려와 있다. 기가 막힌 말로 속이는데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닙니다. 온 천하에 어디든지 계시는 분인데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만 하나님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신천지가 이 말씀을 끌어다가는 우리가 천 열매다. 우리가 말씀의 씨로 태어난 자들이다. 지금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은 예수 믿는 신자들, 지금 예수님이 떠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일대 신자들, 그들이 첫 열매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계속 맺혀질 거라는 이 말씀을 하는 건데 이걸 신천지가 가져가가지고는 총회장의 계시 말씀으로 우리가 나왔다. 이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책에서는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은 논리보다 관계로 설득한다. 사람들은 사실보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신감에 설득됩니다. 신천지 주수꾼은 처음엔 신천지임을 숨기고 친절하고 논리적이며 말이 잘 통하는 척 접근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위험한 거짓말은 정직하게 들리고 따뜻하게 들리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아주 따뜻하게 인간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죠. 신천지임을 숨기고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말하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이방 세계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믿고 싶은 사람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왜 신천지가 신천지 총회장이 이 시대 구원자다 왜 당당하게 말 못합니까? 도망가면 도망가는 거고 믿는 사람은 믿을 거고. 그러니까 논리보다는 이 치밀한 관계로 먼저 사람을 엮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내가 이 단체를 믿게 된 건 그들의 교리가 논리적이어서인가 아니면 그들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인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역시 성경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마귀같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아주 따뜻한 말로 천사같이 보여주는 거죠.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가 의의 일꾼인 걸로 가장합니다. 물론 여기서 알고 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알고 하는 사람은 완전 사이코패스고 모르고 하는 사람, 모르고 독약을 먹어도 죽습니다. 모르고 남에게 독약을 먹여도 죽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해자가 됐다가 나중에는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책에서는 세 번째, 속는 사람은 무지해서가 아니라 자기 확신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자신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배운 사람, 이성적인 사람들도 많이 끌어들입니다. 그러므로 지적인 사람일수록 한 번 믿은 것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과 정체성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신천지 강사 몇몇 만나 보았는데요.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자기가 철저히 알아보았다. 나도 대학 공부하고 있는 때였고 나도 논리적으로 알 만큼 아는 사람이다. 나도 충분히 알아봤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지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합리화를 찾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세뇌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믿음을 계속 붙드는 이유는 진리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틀릴 리가 없다는 자존심 때문인가. 사람은 생각보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굉장한 교만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노출되면 앞뒤도 안 가립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은 돌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는 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하면 성경은 가짜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한 신천지가 틀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 강사 한 달을 만나고 난 후에는 무슨 용고인지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왜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다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다가 선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걸 경험했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경험합니다. 기적 같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줍니다. 그러자 그들 마음속에는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린 특별한 존재다. 그러다 보니 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마라 했는데도 자기들의 특권의식에 빠져가지고는 죄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자기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죄를 우습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부 멸망받았습니다. 신천지
안에 지파장들, 또 임원들, 총회장 전부 음행에 노출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보고만 있느냐? 그러면 뭐 구약에 다윗은 안 그랬느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합니다. 또 당사자들은 상대방을 욕합니다. 배도자다, 꽃뱀이다. 적어도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한평생을 눈물 흘립니다. 그 죄 때문에 처절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 수하에 있던 모든 후궁들이 농락을 당하고 비참함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죄에 노출되면서 자식들이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거든요.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원수관계가 되고 그의 인생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좋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철저하게 눈물 흘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대가를 치루었단 말입니다. 죄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건 문제가 달라지는데 뻔뻔하게 도망가버리고 숨어 지내고 남한테 덮어 씌우고 왜 이렇게 하느냐?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좀 차원이 다른 자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죄도 지어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은 용납 안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합니까? 자기들이 특별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원하는 만큼 대접이 안 오니까, 원하는 만큼 대해주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치부를 기록해놨느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말씀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하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 책의 네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은 집단 속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사람은 개인보다 집단 속에서 더 쉽게 속고 더 확신을 가집니다. 신천지 내에서는 비판적 질문이 억제되고 같은 말, 같은 교리만 반복해서 들으며 신념이 강화됩니다. 거짓이 반복되면 진실처럼 느껴지고 주변 모두가 믿으면 진실이 된 것처럼 착각이 됩니다. 그렇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 아 이거 진짠가 보다. 우리는 10만 수료를 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고 따르고 있다. 숫자를 가지고 말하거든요. 이단들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숫자 그걸 가지고 과시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교리를 믿는 이유는 스스로 판단한 것인가 아니면 내 주변 모두가 믿기 때문인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원망 불평으로 빠져들고 할 때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수였습니다. 많은 숫자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변에 너도 나도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있고 뭐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 속은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약점은 바로 이거죠.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잖아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동성애도 합법화하자, 뭐 비윤리적인 것도 합법화하자, 숫자가 많으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천지가 사람들을 속이고 조종하는 원리가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피해자로 들어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이 지파장들, 강사들. 오늘 읽은 계시록 16장 6절의 이 말씀은 바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거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신천지는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그 사탄의 일꾼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신천지 총회장이 살아서 육체 영성을 이루지 못하면 이건 다 자기가 지어낸 말입니다.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계시받은 겁니다. 신천지 총회장 곧 사망합니다. 대한민국 떠들썩할 겁니다. 지금 신천지가
법에 저촉되는 일로 인해 가지고 방송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총회장이 사망했을 때 대한민국 방송이 전부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육체 영생한다더니만 뭐 신천지가 이루어진다더만 거기 가기 위해서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1992년도 담이 선교회를 연상시킬 거라고요.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 책임이 대한민국 기독교에게 돌아올 거라고요. 한국 교회에 이 책임이 돌아올 거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한다고요. 신천지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성경 믿을 거 못 되구나. 교회 다닐 거 못 되구나. 교회 다니면 사람들 바보 되는구나. 정신 나간 사람 되는구나. 교회가 욕먹는다고요. 사탄이 이걸 노리는 거죠. 이런 이단들을 일으켜가지고는 정상적인 예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1992년도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때부터 한국 교회가 본격적으로 내리막길로 갔거든요. 신천지 사건 터지고 나면 이제 대한민국은 끝이에요. 지금 정치, 경제, 종교 대한민국 거의 다 썩어가고 있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보이는 데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정치를 보십시오. 경제, 윤리, 도덕, 종교 탄식할 일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만 바로 서 있어도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가 사람들을 속이고 조종하는 이 원리는 사기꾼들이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탄의 속성입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신천지 분들이 적어도 총회장이 사망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